주 주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40절입니다. 사사기 6장 40절 10번 정도 엎드리고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 40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그들을 행하시니 고운 양들을 만나고 그 주변 땅에 다윗이 있었더라. 그 밤에 하나님이 그들을 행하시니 고운 양들을 만나고 그 주변 땅에 다윗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행하시니 고운 양들을 만나고 그 주변 땅에 다윗이 있었더라. 그 밤에 하나님이 그들을 행하시니 고운 양들을 만나고 그 주변 땅에 다윗이 있었더라. 그 밤에 하나님이 그들을 행하시니 고운 양들을 만나고 그 주변 땅에 다윗이 있었더라. 그 밤에 하나님이 그들을 행하시니 고운 양들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윗이 있었더라. 그 밤에 하나님이 그들을 행하시니 고운 양들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윗이 있었더라. 그 밤에 하나님이 그들을 행하시니 고운 양들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윗이 있었더라. 그 밤에 하나님이 그들을 행하시니 고운 양들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윗이 있었더라. 그 밤에 하나님이 그들을 행하시니 고운 양들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윗이 있었더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고운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윗이 있었더라. 아멘. 찬송가 433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전을 날아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491장 하나님 부르겠습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옵소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함께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들, 얽매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학교와 또 다음 세대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나고 저들의 세대들의 예배가 회복이 되며 하나님 앞에서 귀한 모습으로 자라가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원하심으로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부지런히 아침의 일들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시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영광 얻게 되는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며 말씀을 위해서 변화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적마다 최선을 다해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배드림이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예배드림이 우리에게는 축복이며 예배드림이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길인 줄 압니다. 주 앞에 예배할 적마다 예수님의 생명을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모든 무거운 것들이 다 물러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기 모든 쉬운 죄들 무거운 굴레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하여 주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소망부와 우리 귀한 영혼들과 아동부와 하나님 간단하게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 유치부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와 하나님 저들이 정말 풍화되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수용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세대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에 있게 될 우리 온 가족 초청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새 성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함께하사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또 부흥함으로 이 귀한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우리 교회를 이제 준비해야 될 텐데 우리 세대가 가기 전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귀한 교회를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 축복도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11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특별히 온 가족을 초청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가정들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안에 오랫동안 떠나있던 우리들의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믿음의 회복의 귀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깨어남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성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좋은 교회를 준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 세대들이 가기 전에 하나님 귀한 교회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동안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흥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귀한 새 성전을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귀한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적마다 하나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가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아부와 유치부, 아동부와 중고등부, 소망부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존귀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적마다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마지막 주에 있게 될 하나님 귀한 영혼 새 온 가족 초청 주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들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입술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주께로 다 나와 함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성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다 자녀들의 세대에 물려줄 좋은 교회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준비하는 동안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준비하는 일을 통해 온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보러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무거운 짐들과 얽매기 쉬운 죄악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며 말씀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진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며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또 응답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또 한번 다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는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있습니다. 1절, 8절, 16절 보면 이제 낙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말은 떨어질 낙자의 마음 심자죠. 우리 심장이 떨어진다 그런 뜻이죠. 말 그대로는 우리 심장이 철렁하고 내려앉는 것, 심장이 뚝 하고 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삶에 이렇게 낙심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죠.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겠어요. 하루를 살면서도 낙심천만한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이 실패하는 경우에 낙심이 되죠. 그죠? 마음이 확 내려앉아가지고 심장이 막 툭 떨어진 것 같이 해서 아무 힘도 나지 않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생각지 못한 일들이 갑자기 생긴 것 때문에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내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일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때로는 우리 심장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철렁 내려앉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전혀 나아지지 않는 상황,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삶의 반복, 이런 것들이 우리를 낙심케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현실이 공허와 허무로 가득 찬 것처럼 텅 빈 것 같은 것을 느낄 때 우리가 낙심을 하게 되죠. 우리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상황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만은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쓸 때만 하더라도요, 바울의 상황도 만만치 않았어요.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릴 것 같다.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죽음이 지금 눈앞에 지금 있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예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한 것,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쓰게 됐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한 것처럼 느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부름받아서 달려왔는데 마치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의 제일 끄트머리에 앉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도면은 하나님이 제일 좋은 자리, 첫 자리, 높은 자리에 앉혀줘야 될 텐데 자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만물 중에서도 저 끄트머리에 하나님 겨우 나를 앉힌 것 같은가 하면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삼으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었다. 바울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고린도후서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제일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사도권의 문제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더더욱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사도권에 대해서 오해하고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하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붙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울의 마음을 낙심케 만들어나죠. 그런가 하면 힘의 격도로 실망, 고난을 많이 당했다. 이제 고린도서 12장에 가면 우리가 말씀을 만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정말 힘의 격도로 고난을 많이 당했다. 바울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낙심하기에 충분한 상황. 낙심하기에 충분한 상황.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 보게 되면 바울은 정말 낙심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나오죠. 놀라운 선언이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선언.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8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이 생각으로 보게 되면 낙심하고도 남을 만하지만 바울은 그런 속에서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을 3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낙심하지 않는 비결이 뭘까? 실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오늘 나의 삶에도 정말 낙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낙심할 만한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오늘 바울의 모습에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좀 전에 읽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아니하고. 아멘. 1절에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그 비결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직분이 있는 삶.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이 있는 삶.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요 환경이 어려워서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요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낙심하고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요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니까 삶이 무너지는, 어렵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내 삶의 가치를 모르니까 무너지는 거죠. 내 삶의 가치를 우리는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낙심이 됩니다. 일어나지 못해요. 내 삶에 사명이 없는 사람은요 일어날 힘이 없어요. 쫙 가물앉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의미 있는 일을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서 밥을 먹고 뭐 하겠어요? 할 일이 없는데, 할 일이 없으면요 사람이 점점 까무러지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안 하게 되죠. 우리의 마음도요 뚝뚝 떨어지는 거죠. 심장이 떨어지고 낙심되는 삶을 살아가요. 우리나라에 지금 40대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40대 자살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왜 40대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까요? 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꼭 자살을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삶의 가치를 놓치니까, 사명을 놓치니까 자살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절망의 순간에도요 낙심하지 않아요. 벼랑 끝에서도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해야 할 직분이 있는 사람은요 낙심할 겨를이 없어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요 낙심할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런 경험들을 했으니까 몸이 아프고 정말 뼈가 부서지도록 힘들고 아파도요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일어나요. 일어나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잖아요. 내 몸이 부서지는 한에서 우리 아버님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일어나서 하잖아요. 사명은요, 우리를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잠시 쓰러질 수는 있어도 다시 일어납니다. 지쳤다가도 새 힘을 얻고요. 고갈된 듯 하다가도 다시 힘을 발휘하게 되죠. 사명은 우리를 소망으로 이끈다. 그렇게. 사명은 우리를 저 소망으로 이끌어요. 사명은 절대 우리를 그냥 좌절하게 하고 그냥 축 처지게 만들지 않아요. 일어나게 하고 우리가 해야 할 그 소망의 항구를 향해서 달려가게 만드는 그게 사명이죠. 문제는 오늘 우리가 내가 목숨을 걸 만한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다. 여러분은 정말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정말 이 귀한 사명, 직분에 대한 확신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해야 할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낙심하는 삶을 살고 축 처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에 대한 확신과 그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요, 절대 낙심하지 않죠. 사명으로 산 미래를 보면 낙심하여 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위대한 그런 모험을 떠나야 되죠. 나의 사명을 깨닫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진짜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뭘까?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는데도 그 사명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주신 그 사명을 깨닫는 것, 정말 위대한 모험이지. 스위스의 사상가인 칼 헬티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하나 했어요.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돈을 많이 번 날이 아니고요, 학위를 얻은 날이 아니고요, 내 생에서 가장 위대한 날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명을 깨닫는다. 내 한평생 이 사명을 위해서 살면 나는 후회가 없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죠. 그 사명이 정말 분명하면 우리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할 겨를이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오늘 바울 앞에서 말씀드린 바울이 그런 상황에 있어도요, 나는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 바울은 한평생을 지나게 했을 때 정말 낙심하지 않아요. 그 안에 있는 그 사명을 알고 사명을 붙잡고 나가기 때문이지. 저는 우리 귀한 우리 예명의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 어떤 직책을 맡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서 낙심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낙심을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잊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번째, 낙심을 이기는 비결은요, 내 안에 참된 보배를 담는 사람. 낙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환경을 이길 힘이 내 안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낙심하게 돼요. 환경이 점점 커 보이는 거죠. 환경이 커 보이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낙심이 돼요. 여러분,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운 막 파도가 치고도요, 그걸 이길 수 있다고 여기고 또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아무리 큰 파도가 많아요. 세계에는요, 파도가 오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서핑하는 사람이에요. 서핑이라고 하면 큰 보드를 타고 막 물로 가잖아요. 파도가 막 일어나면 그 위에, 이 보드 위에 탁 올라타서 파도를 쫙 타고 가죠. 파도가 아무리 커도요,
정말 그 파도를 탈 줄 아는 사람은 그 파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파도 쪽으로 막 가서 그 파도 위에 딱 서서 파도를 타죠. 파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요, 그 파도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걸 탈 줄 모르는 사람은 파도가 처음은 낙심이 되죠. 저걸 어떻게 하나. 그만 몰아치면은 어쩔 줄을 몰라하고 저 밑으로 떨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근데 그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 낙심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리 인생은 다 질그릇 같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게 돼 있고 금이 가게 돼 있고 어느 날 푹 치면 깨지기도 하고 우리의 가치, 우리의 겉사람의 이 가치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은 가치가 그렇게 없죠. 하지만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두면 그게 보배 한 대. 보배 한 대. 가치가 있어져. 새로운 가치 세계가 열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보배를 주셨는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이 놀라운 이 보배, 복음의 이 보배 안에는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심히 큰 능력이 있다. 때문에 보배를 담은 인생, 내 인생, 비록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보배를 담고 있는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그 보배와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기 때문에. 그래서 8절과 9절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죠.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싸이는 일들, 답답한 일을 만나는 일들, 박해를 받고 거꾸로 뛰임을 당하는 일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낙심할 만한 일이겠어요. 그러나 내 안에 보배를 갖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그 보배, 복음의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보배에는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아요. 거기에 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 안에 주신 이 보배에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세상의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상태에서도요 사라지지 않아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을 사라지게 만들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놀라운 능력이죠. 오히려 이런 상황을 이기게 하는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에는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 놀라운 힘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캐나다에 가면 그 만년설 지대가 있습니다. 만년설 지대가 이렇게 있는데 만년설 지대를 이제 가게 되면 온천이 있어요. 그 전체가 이제 만년설 지대로 이렇게 쭉 로키 산맥에 만년설을 쭉 했는데 한 곳에는요 온천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온천을 즐겨요. 밖에는 눈이 펄펄 내리고 그리고 얼음이 가득 차고요. 온천을 즐기는 거죠. 보니까 위에는 얼음이 쌓이고 그 안에 밑에 이제 온천지대가 있으니까 온천에서 물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위에 아무리 빙하가 많이 쌓여있어도요 그 안에 뜨거운 온천이 있으면요 언젠가 그 온천이 그 얼음을 다 녹여요. 온천이 막 우리에겐 이런 무거운 짐들이 막 눌릴 때가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 쌓이고 답답한 일,
거꾸로 들이는 일들, 박해들, 힘든 문제들, 낙심할 만한 문제들이 막 쌓여 있어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은 언젠가는 올라오게 되고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헤쳐나가게 되고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않죠. 지금 좀 힘들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낙심하지 않아요. 언젠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것을 이기게 해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보배가 우리를 이 문제에서부터 극복하고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는 자는 절대 낙심하지 않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예배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낙심할 만한 일들 만날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요. 지금은 너무 막 힘든 그런 문제를 만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있기에 우리 성도들 낙심하지 말고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삶의 비결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16절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인데,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겉사람은 비록 점점점 낡아지는 것 같아도 우리 속사람은 새로워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겉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속사람,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세계가 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17절, 1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비교를 했어요. 보이는 세상은 겉사람의 세상이겠죠. 보이는 세상은요, 그 잠시 받는 환난들의 세상들이에요. 근데 그 보이는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지게 돼 있고,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에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이죠. 보이는 것의 가치는요, 가치가 없거나 가치가 아주 가볍지. 근데 보이지 않는 세상, 속사람에 해당이 되는 보이지 않는 세상, 그 세상은 17절 말씀 보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렇게 했어요. 보이지 않는 세상은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세상, 날로 새로워지는 세상. 그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렇게 했어요. 그 가치는 가볍지 않다, 가벼운 것이 아니라 중한 가치의 세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 실수하거나 또는 낙심할 수밖에 없죠. 왜요? 보이는 세상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게 되고, 보이는 세상은 다 낡아지게 되어 있고, 보이는 세상은 가치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을 보이는 세상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과 더불어서 우리 인생도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죠. 보이지 않는 세상.
그 세상은 영원하고 거기는 지극히 큰 영광의 세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진짜 바라보는 사람들은 낙심하죠.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막 돌을 던지잖아요. 스데반이 맞아서 죽고 피 흘려서 순교를 하는 그 순간이지만은 그 스데반이 그 순교 현장을 그대로 참고 견딥니다. 그 이유가 뭐죠? 스데반이 눈을 들어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더니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서 서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 보았다.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뭐 돌 던져서 맞아서 머리가 깨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공의 앞에서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더라도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아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요 낙심하지 않아요. 아무리 사방에서 막 달려들 것 같아요.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요 낙심하지 않죠. 영원한 세상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 하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요 믿음으로 보게 돼요. 믿음으로 봐야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진짜 보이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거듭나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면 이 영원한 세계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보이지 않죠. 정말 보이지 않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밖에 안 보여요. 거듭난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그 세계가 보이죠. 믿음으로 그 세계가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세계를 본 사람은 이 세상의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세상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예명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많은 힘든 일들이 있죠. 낙심할 만한 일들이 왜 없겠어요? 진짜 세상 사람들 다 낙심하여도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예명의 성도들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깨달아. 내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내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그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그 사명 앞에 서므로 또 우리 인생에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보배를 힘이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낙심의 상황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또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힘든 일들, 우리의 심장이 막 떨어지고 우리 인생이 쫙 까불어 앉는 것 같은 그런 낙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결코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이 있는 사람 낙심하지 않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명, 그 사명이 있기에 오늘도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보배를 허락해 주시고 그 복음 안에 하나님 심히 큰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심히 큰 능력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의 환경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면 낙심할 일은 많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비로소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름다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들어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